네, 하시죠. 예. 쌍유타 니까야 2권의 불어남경입니다. 사와띠의 아나따 삔띠까 급고도건에서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대양이 불어나면 큰 강들이 불어나고, 큰 강들이 불어나면 작은 강들이 불어나고, 작은 강들이 불어나면 큰 못들이 불어나고, 큰 못들이 불어나면 작은 연못들이 불어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무명이 불어나면 의도적 행위들이 불어나고, 의도적 행위들이 불어나면 아르마리가 불어나고, 아르마리가 불어나면 정신 물질이 불어나고, 정신 물질이 불어나면 여섯 감각 장소가 불어나고, 여섯 감각 장소가 불어나면 감각 접촉이 불어나고, 감각 접촉이 불어나면 느낌이 불어나고, 느낌이 불어나면 가래가 불어나고, 가래가 불어나면 취착이 불어나고, 취착이 불어나면 존재가 불어나고, 존재가 불어나면 태어남이 불어나고, 태어남이 불어나면 늙음 죽음이 불어난다. 비구들이여, 대양이 줄어들면 큰 강들이 줄어들고, 큰 강들이 줄어들면 작은 강들이 줄어들고, 작은 강들이 줄어들면 큰 못들이 줄어들고, 큰 못들이 줄어들면 작은 못들이 줄어든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무명이 줄어들면 의도적 행위들이 줄어들고, 의도적 행위들이 줄어들면 아르마리가 줄어들고, 아르마리가 줄어들면 정신 물질이 줄어들고, 정신 물질이 줄어들면 여섯 감각 장소가 줄어들고, 여섯 감각 장소가 줄어들면 감각 접촉이 줄어들고, 감각 접촉이 줄어들면 느낌이 줄어들고, 느낌이 줄어들면 가래가 줄어들고, 가래가 줄어들면 취착이 줄어들고, 취착이 줄어들면 존재가 줄어들고, 존재가 줄어들면 태어남이 줄어들고, 태어남이 줄어들면 늙음 죽음이 줄어든다. 이상입니다. 네, 12연기를 이제 무명이 일어나면은 행이 나고 행이 나면은 이제 명색 그 유전 연기와 무명이 없어지면은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은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은 나마루파 명색 정신물질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환멸 연기를 이제 물에 바닷물 강물이 이제 못 연못 여기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무명을 없애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쌍유타 니까에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무상을 관찰하면은 이제 무명이 없어진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상을 얼마만큼 깊이 느끼는가 무상고 무아를 뭐 초보자 수준인가 고참자 수준인가 아니면 수다원의 무상고 무아를 보는 수준인가 아남인가 아란인가 부처의 수준인가 그 이제 깊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온 중에서 얼마만큼 이제 깊이 있게 관찰하는가 거기에서 또 선정은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의 어떤 조건으로 또 그렇게 관찰하는가 따라 이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선정 조건으로 넘어가시죠. 아비담마에. 네, 아비담마 15장 선정 조건입니다. 이 선정의 조건은 조건의 이제 그 핵심은 집중하여 보고 있다. 또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와 같다. 산의 정상에서 아래 전망을 넓게 볼 수 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넓게 볼 수 있다. 요즘 시대의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먼 곳도 가깝게 자세히 볼 수 있다. 5가지 선정, 선업 선정 등이 아주 집중하여 대상을 보면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있고 자세한 봄을 얻을 수 있고 열반까지 향해 갈 수 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 조건에 조건 짓는 힘은 선정이 되겠고 조건 짓는 법은 79가지 마음, 89가지 마음에서 한 쌍의 전호식 10가지를 제외한 79가지 마음과 함께 생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느낌, 집중이고 조건 따라 생긴 법은 79가지 마음과 52가지 마음 부수, 그에 따른 함께 생기는 물질이 됩니다. 선정, 자나라는 단어는 대상을 면밀하게 숙고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야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는 태우다라는 뜻도 있는데 개발된 자나, 즉 선정의 요소들은 불선한 마음 부수인 장애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석서에서는 대상을 숙고하면서 아타살리니라는 책에서는 우파니짜나라는 용어를 사마타의 집중 주제인 대상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 혹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 이렇게 2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고 위파사나 지혜, 도 지혜와 과의 지혜를 특성 관점에서 선정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면 자나가 선정이 성취될 수 있도록 특정한 마음 부수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청정도론에서 이른 말이고 그것들은 다음의 5가지 마음 부수들이라고 합니다. 즉 일으킨 생각 위닦가, 지속적 고찰 위짜라, 희열 삐띠, 행복 수카, 집중 사마디인데 이 마음 부수들은 선정의 집중 주제에 몰입하도록 마음을 돕는 선정의 요소들인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입니다. 그것들은 선정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고요함을 개발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와 함께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고 선정의 마음이 생길 때 5가지 감각 접촉들은 더는 존재하지 않고 번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선정의 마음은 욕계의 마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음이다. 그래서 선정의 마음이 생길 때 5가지 감각 접촉들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아까 전호식 한 쌍 10가지 마음을 제외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선정 조건에서의 집중은 위에 언급한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인 선정의 요소들에 의해서 개발되는 사마타의 선정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생기는 마음의 선정 조건인 선정 요소들은 사마타에서 개발되는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만이 아니고 선심, 불선심, 과보심과 작용만 하는 마음과도 함께 생깁니다. 선정 조건에서의 선정의 요소들은 경험되고 있는 대상에 확고히 고정되게 함께 생기는 마음과 다른 마음 부수들을 돕습니다. 선정의 요소들 도움이 없으면 선행이나 악행은 행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담마 상간이가 서머리에서 선정의 요소를 말하기를 지혜가 있는 욕계 유익한 마음들과만 뿐 아니라 지혜가 없는 욕계 유익한 마음 그리고 불선한 마음과도 함께 생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빠따나에서는 불선한 선정의 요소들은 자신들과 결합한 무더기들, 그러니까 다른 정신의 무더기, 그것과 함께 생기는 마음과 마음부수에게 선정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 조건에는 7가지 선정의 요소들이 있고 이것들에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 마음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생기는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은 똑같고 5번에 불만족한 느낌, 그러니까 괴롭거나 괴로운 느낌, 정신적 고통, 도마나사라고 하고 평온, 덤덤한 느낌, 우백가 이렇게 해서 7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이 분류에는 행복, 불만족, 평온이 언급되어 있는데 불만족, 즉 도마나사는 언제나 불선하고 불만족을 제외한 다른 선정의 요소들은 선심, 불선심, 과보심이나 작용만 하는 마음과 생길 수 있습니다. 전호식은 선정의 요소들에 의해 조건 지어지지 않고 선정의 요소들은 각각 자신들의 방법으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확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요소들, 7가지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으킨 생각, 위탁가는 새로운 대상에 도달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기울이게 합니다. 불선할 때 일으킨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것이 마음에 있는 그 전호식과 좀 혼돈이 막 됐었는데 이제 전호식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는 것은 그냥 전호식일 뿐이고 과보의 마음일 뿐이고 이 일으킨 생각은 마음을 이렇게 대상으로 올려주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다든가 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일으킨 생각일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불선할 때 일으킨 생각은 또 이제 뭐 안 좋은 생각 일어나는 것 그것도 일으킨 생각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고찰은 그 일으킨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게끔 마치 그 종을 한번 이렇게 탕 치면 윙 하고 계속 울리는 그 여운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그 아비담마에서는 설명하고 있고 대상을 거듭 고찰하는 것이 특성이며 마음을 대상에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가와 위자라는 한 쌍의 전호식을 제외한 모든 욕계 마음들과 함께 생기고 마음에게 선정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에 따라 마음이 경험하는 대상에 확고히 고정된다라고 합니다. 희열 삐띠는 대상에 관심을 두게 하고 마음과 마음 보수들을 유쾌하게 합니다. 욕계 마음일 때 희열은 기쁨과 함께하는 모든 마음과 함께 생기고 희열이 불선한 경우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과 함께 생기고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에게 선정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행복은 함께 생기는 마음에게 선정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과만 함께 생길 수 있고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과만 함께 생길 수 있는 불만족, 즉 괴로운 느낌, 정신적 고통, 도마나사 같은 것은 불선심이 불선한 방법으로 대상에 고정되도록 돕습니다. 평온하거나 덤덤한 느낌, 육백가는 선, 불선 혹은 무기일 수 있는데 함께 생기는 마음에게 역시 선정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집중, 즉 액각같다 혹은 사마디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이라는 마음 부수이고 집중은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모든 마음, 즉 선심, 불선심, 과보심이나 작용하는 마음과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은 마음으로 하여금 경험하는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고 집중이 불선할 때는 잘못된 집중이고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생길 때는 바른 집중이 됩니다. 선정의 요소들은 결합한 법들과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선정 조건으로 조건 지으며 입퇴 순간에도 결합한 법들과 업에서 생긴 물질에게 선정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칸다 위반가의 복주서에서는
선정의 요소들의 역할을 마음에서 생긴 물질과 연관지어 설명하는데 이 복주서는 선정의 요소들을 힘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과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을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도록 도와주고 강화시키는 요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정의 요소들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마음이 말 암시를 생기게 할 때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말하려고 할 때 선한 일으킨 생각이 있는지 불선한 일으킨 생각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목적이 보시, 지게, 수행이 아닐 때 우리는 불선한 마음으로 말하게 되므로 말하게 되는데 이런 일은 되풀이하여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표정을 짓게 하건 우리가 또 미소를 지을 때 행복이라는 선정의 요소는 특정 역할을 하고 희열이라는 선정의 요소는 마음을 유쾌하게 합니다. 사실상 모든 함께 생기는 선정의 요소들은 마음, 또 결합한 마음 부수들, 그리고 마음에서 생긴 물질에게 선정 조건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생과 같은 불선행을 행할 때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불선한 선정 요소들에 의해서 선정 조건으로 조건 지어집니다. 그 마음은 대상에 대해 폭행하려고 생각하는 일으킨 생각과 대상의 불선한 방식으로 몰입된 지속적 고찰, 그리고 불만족과 대상의 마음을 확고히 고정토록 하는 집중과 같이 생깁니다. 불선심 및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 그리고 마음에서 생긴 물질들도 불선한 선정의 요소들인 힘을 주는 강화 요소들에 의해서 선정 조건으로 조건 지어집니다. 보시할 때 선심과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 그리고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아름다운 선정의 요소들에 의해서 선정 조건으로 조건 지어집니다. 이 법들은 뿌리 조건과 기능 조건,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조건들로도 조건 지어지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정의 요소들이 사마타 수행을 할 때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하던 불선행을 하던 일상생활 중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역할을 하는 조건들임을 알게 됩니다. 청정도로는 선정을 얻기 위해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인 5가지 마음 부수들, 5가지 선정의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합니다. 바른 이해, 지혜는 적절한 집중 주제로 고요함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특정한 선정 요소들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언제 선심이 생기고 언제 불선심이 생기는지도 알고 집중 주제에는 40가지가 있는데 고요함을 개발하는데 어느 것이 알맞은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선정의 요소들 각각은 고요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장애를 억제하는 고유 기능이 있어서 그 장애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감각적 욕망, 또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으킨 생각은 집중 주제에 도달해서 그에 대해 바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 고찰은 마음을 대상에 묶어두어 마음이 집중 주제에 계속 고정되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고찰하게 하고 일으킨 생각은 해태와 혼침이라는 장애를 억제하고 지속적 고찰은 의심이라는 장애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희열은 집중 주제에 실증내지 않게 계속 관심을 두도록 하여 악이라는 장애를 억제하고 선정수행 사마타에서 개발되는 집중 주제에 관한 즐거운 느낌, 즉 행복은 들뜸과 후회라는 장애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사마타 수행에 의해 생기는 집중, 즉 사마디는 집중 주제에 대한
바른 집중입니다. 그것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장애를 억제하고 고요해질수록 집중이 깊어지고 또 집중은 잘못된 집중이 될 수도 있고 바른 집중이 될 수도 있어서 언제 선심이 생기고 언제 불선심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집중을 바른 집중으로 잘못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그 까시나라는 그 사마타 수행의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원판을 보는 그 수행을 할 때 그냥 앉아서만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서 고요함이 생긴다고 잘못 믿을 수가 있는데 선법인 진정한 고요함 대신 조용함에 대한 집착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캄이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마음이 고요해서 가라앉은 상태이고 quietness라고 하면 시끄럽지 않은 소음이 없는 단지 그 조용함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고요함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정의 요소들에 대해서 단지 지식으로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길 때 그것의 서로 다른 특성을 분명하게 식별하는 바른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선정을 얻기 쉽지 않음을 과소평가하면 잘못된 집중이 생기기 쉽고 우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등 선정의 요소들을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각각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함께 생기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특성을 잘 식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린 또 희열의 특성을 알면서 그 행복과 또 구별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이런 선정의 요소들이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알게 될 때 선정의 요소들을 개발하자면 높은 수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색계 선정의 초선 첫 번째 단계를 얻으면 색계 선심에서 5가지 선정의 요소들 모두가 함께 생깁니다. 이것들은 그 마음에게 선정 조건으로 조건이 되고 선정에서 나온 다음 그는 선정의 요소들을 삿띠 그리고 바른 이해로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마타에서도 삿띠와 바른 이해가 필요하지만 실제를 뭐하러 아는 것이 목적인 위파사나와는 목적이 달라서 사마타 목적은 감각 대상들에 대한 탐욕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초선을 설명하기를 색계 선정인데 색계 선정의 집중 주제는 아직 물질에 의존하고 있지만 무색계 선정의 집중 주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높은 단계의 선정이 얻어지면서 선정의 요소를 점차 버리게 됩니다. 보다 세련되고 더 고요한 높은 선정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친 선정의 요소들을 어떻게 버리는지 알려면은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하고 초기에는 집중 주제에 몰입되기 위해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아직은 필요하지만 고요함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 거친 요소들은 버려질 수가 있고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서 희열 그리고 행복도 차례로 버려질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높은 색계 선정의 단계에서는 선정의 요소 중 집중만 남기고 함께 생기는 느낌은 덤덤한 느낌, 평온이 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고요함은 다른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이고 그에 따라 행복, 수카보다 더 미세한 느낌인 우베가가 선정의 마음과 함께 생깁니다. 무색계 선정심인 무색계 마음들에도 선정의 요소, 집중만 남고 함께 생기는 느낌은 평온 우베가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부수인 선정의 요소들은 각 선심에게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위파사나를 개발하는 선심에게도 선정 조건으로 조건이 되고 위파사나 목적은 사마타처럼
장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과 물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이전에 먼저 장애를 억제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위파사나에서는 어떤 실제가 나타나더라도 또 심지어 그 실제가 장애일지라도 바른 이해가 개발됩니다. 그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기에 나타나고, 모든 조건 지어진 실제들을 있는 그대로, 즉 무아라고 알아야만 합니다. 탐욕이나 악의 등 장애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순간 그 마음은 선심이 되고 거기에 장애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위파사나가 개발되려면 사마타가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법은 없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타를 개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발하지 않는데, 이것은 조건들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향과 서로 다른 재능과 서로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삶은 마음의 끊임없는 연속이고, 그러므로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성향들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재생연결식 다음에 이어지는 반과 마음은 재생연결식에 의해서 틈없는 조건으로 조건이 지어지고, 뒤따르는 마음은 또 모두 앞의 마음에 의해서 또 출세간의 마음은 아름다운 선정 요소들에 의해서 선정 조건으로 조건 지어집니다. 선정의 요소들은 깨달음이 얻어질 수 있도록 각각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보리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도의 마음, 즉 출세간의 선심은 성취된 깨달음의 단계에 따라서 번뇌들을 뿌리 뽑고, 선정의 요소들은 열반이라는 대상이 확고하고 깊이 집중되도록 출세간 마음에게 조건이 됩니다. 그리하여 열반은 아주 분명하게 출세간 마음에 나타나고 아주 높은 수준의 고요함이 거기 있게 됩니다. 제가 좀 오타를 한 것 같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음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조건 지어지고 그 틈없이 생기는 마음들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리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보리분들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야 하는 선한 성품들이라고 하고 조도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타 수행을 하여 선정을 얻은 다음에 깨달음을 성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정을 얻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선정이 개발되지 않은 출세간 마음은 초선정의 그 선정 요소들과 같은 수준의 선정 요소와 함께 생깁니다. 이 마음은 초선정의 단계와 같을 정도로 집중된 선정 상태에서 열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에 능통하면서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선정 마음을 윗바사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때 선정이 윗바사나 기반이 됩니다. 그 방법으로 그들은 선정의 마음이 자라는 관념으로부터 초연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상유타 니카야에서 사리부타와 아난다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난다가 사리부타에게 말합니다. 도반 사리부타여, 그대의 감각기관은 고요하고 안색은 맑고 빛납니다. 사리부타 존자여, 그대는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습니까? 아난다는, 도반이여, 나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멀리 떠남에 의해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있습니다. 도반이여, 그런 나에게 나는 초선에 든다든가 나는 초선을 성취했다든가 나는 초선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을 오래전에 확실히 끊어버렸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에게 나는 초선에 든다든가 나는 초선을 성취했다든가 나는 초선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경전에서 사리부타는
새끼 선정의 높은 단계나 무새끼 선정에서도 자아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선정에 능통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의 출세간 마음들은 그들의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지혜 기반이 되는 선정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 단계의 선정의 요소들이 함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선정에 5단계가 있으므로 8가지 출세간 마음, 그러니까 수다원, 자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과 8가지 출세간의 마음은 5가지 선정 요소와 함께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출세간 마음은 8가지가 아니라 40가지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다원 단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출세간 도의 마음, 즉 선심과 출세간 과의 마음, 과보심은 선정의 5가지 단계 중 1가지 선정의 요소들과 함께 생길 수 있으므로 출세간 마음이 2종류가 아니라 10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출세간 마음이고 수승한 마음일지라도 그 등급은 있게 되는구나라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깨달음의 3단계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어떤 특정 순간 하나의 마음에게 조건이 되는 선정의 요소들의 종류와 그 등급은 다양하며 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석하기를 8가지 출세간의 마음은 깨달음의 단계마다 1가지 출세간의 선의 마음과 1가지 출세간의 과보심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고, 5가지 선정에 대해서는 4가지 무색계 선정에는 5번째 색계 선정과 같은 선정의 요소들, 즉 집중과 평온이 함께 생긴다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인식 과정에서 도의 마음은 바로 다음 순간에 과보인 과의 마음이 뒤따라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인식 과정이 끝나면 출세간의 마음이 아닌 세간의 마음인 다른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정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이고, 그러나 선정에 능통하고 선정을 윗바사나 지혜 기반으로 해서 출세간 선정의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열반을 경험하는 과의 마음이 그의 삶의 과정에 여러 번 되풀이하여 생긴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선정에 능통하지 않고 선정을 지혜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고, 그러나 깨달음을 얻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번뇌는 그가 얻은 깨달음의 단계에 따라 점차 근절된다고 합니다. 선정을 얻을 수 있기 위한 선정의 요소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혜가 필요하다. 선정을 얻을 수 있었던 부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과거 생 동안 높은 수준의 선정을 닦았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대신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들, 자체의 조건들 때문에 이미 생긴 실제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렇게 우리는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종류의 이해가 생기면 번뇌가 근절되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를 잘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정의 요소들을 뒷부분이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선정과 깨달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왔고,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선정의 그 요소들이 선심, 불선심, 그러니까 5가지 그 오식을 제외한 나머지 그 마음에서 다 생길 수 있다는, 좀 이제 광범위하게 처음에는 다루었네요. 우리 항상 도표하는 거 이걸 같이 보고 하면 좋아요.
도표 보입니까? 화면에. 네, 잘 보입니다. 여기서 아까 오식에서는 선정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식에서는 기본적으로 7가지 이것만 있어요. 그 안이비설신할 때 7가지만 있고, 여기에 나머지 그 위탁거 있잖아. 일으키는 마음, 지속적 고찰, 또 희열, 열이,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마음, 이제 해로운 마음이나 또 작용하는 마음의 무기의 마음에도 위탁과 있잖아. 이런 거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 부수를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또 선정과 도가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일으킨 생각, 지속적으로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을 가진 초선의 에류도의 마음. 초선에서 이제 에류대의 마음이 있고, 2선의 에류대의 마음, 3선의 에류대의 마음, 4선의 5선의 에류대의 마음이 있고, 초선의 일례도의 마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또 일례도는 이제 수다원, 사다움을 말합니다. 5선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과의 마음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5, 8에 40, 한 40까지가 되죠. 출세간의 유익한 마음 이제 20가지 있고, 출세간의 이제 가보의 마음 20가지 해서 이제 40가지가 됩니다. 이제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집중과 평온을 함께하는 마음. 이제 무색계의 마음이 이제 평온과 집중을 함께하는 이제 요 심선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색계의 마음을 빼면은 80가지가 되고, 무색계의 마음을 이제 합하면은 121가지가 되는데, 무색계의 마음을 빼는 것은 이제 5선에 이 평온과 집중을 가진 5선하고 심소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마음부수의 결합과 같이 연결하면서 이해하면은 이제 쉽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의 마음이 선정의 마음을 다룰 때 이게 이제 아비담마의 특성인데 5가지 감각 접촉, 아까 이제 봤던 오식에서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존재하지 않을 때 그 기능이 약하죠. 오식은 이제 잠깐 있으니까. 선정의 마음은 욕계의 마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음이다. 이제 이건 이제 이미 그 색계 사선정을 말할 때 말하고, 이제 욕계에서도 여기에서는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불선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선정의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아까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선정의 요소에서는 요 1번, 2번 위탁과 있자라, 삐띠, 희열, 행복감, 이과 같다 집중, 요것만 하는데 요 감각을 한 3가지를 더 넣어서 이제 7가지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일으킨 생각, 기습기를 고찰. 일으킨 생각은 생각을 이제 일으키는 거. 뭐 참고로 일으킨 생각하고 반응 제타나하고 마나시카라 그 자기를 이제 세 단어를 이제 그 비교할 때 아비담마 이제 주석서나 이런 데서는 배가 가게 되면은 제일 앞에 이제 배 방향을
배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그 반응하는 것 재단하고, 중간에서 노를 젓는 것은 이제 위탁가의 마음이고, 이제 노를 계속 지으면 이제 윗자라가 되는 거죠. 계속 짓는 거는. 뒤에서 또 이 배 앞에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마나시카라, 자기로, 그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윗자라는 일으킨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은 1번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2선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3선정부터는 위탁과 윗자라가 이것이 저절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 희열 위주로 일어납니다. 또 희열이 좀 이제 관찰하면은 가라앉으면서 이제 행복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제 불만족이나 이런 것은 불선심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선정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이제 저렇게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좀 강범위하게 다뤘어요. 처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강범위하게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의 요소들이 힘을 주는 거라는 거,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실제 수행에서는. 우리는 이제 등력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불화를 뭐 계속 한다든가, 언제든지 선정에 든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우리 기능에 대해서 했잖아요. 5건 같으면은 믿음하고, 마음 챙김하고, 노력하고, 선정 지혜가 있으면은 그것이 기능이 있고, 거기에 이제 파워가 붙으려 그러면은 이제 선정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졸음이나 어떤 망상이 왔을 때 딱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이제 없어지는데, 그것이 약하면은 몇 번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지 좀 이제 잦아들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이 자체가 그 이제 그 힘을 이제 주는 것을 이제 그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또 몸에서 차크라가 다 이렇게 개발되어야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이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의 요소들은 힘을 주는 것은 선정의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힘을 준다는 게 계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선정 요소들이 사마타 수행을 할 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하든 불선행을 하든 도둑들이나 사기꾼들이나 도박을 할 때도 이렇게 집중을 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선정의 요소들이 물론 이제 잘못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까지도 이제 그때도 선정의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소를 잡을 때도 하문 이렇게 이 도끼나 뭐 이렇게 그걸로 딱 하문 때려서 바로 소를 쓰러뜨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안 좋은 것으로 이제 선정의 요소들이 이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이제 선정의 5요소하고, 그런 선정의 이제 요소들이 일어날 때는 이제 그 악한 마음들이 없어지요. 윗닦아가 일어날 때는 해태 혼침이 없어지고, 윗자락에 일어날 때는 의심이 없어지고, 그게 아까 어디 나왔는데, 또 일으킨 생각은 해태 혼침, 또 지속적 고찰은 이제 의심이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지고, 희열은 악이 성냄을 없애주고, 그리고 즐거운 행복은 들등과 후회라는 또 장애를 이제 억제하고. 수행이 거기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 일으킨 생각은 해태와 혼침이 없어지고, 기습적 고찰은 의심, 희열은 실정되지 않도록 또 악이 성냄, 또 선정수행에서 개발되는 집중은 행복감은 들성과 후회, 또 집중에 대한 바른 집중, 그것은 집중이 되면은 이 욕망을 없애주는 거. 집중은 이제 집중이 되면은 이제 그 욕망이 일단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암가에서 성욕과 성냄이 없을 때는 안암가에서는 사선정의 그 유정천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안암에 갈라 그러면은 안암부터는 이 선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다원 사담에서는 선정이 없어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안암부터는 그 선정이 있어야지 갈 수가 있고, 밀린다 문경이나 저 아비담마 주석서에서도 안암가에 완전히 도달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속세에서 못 살게 돼 있어요. 출가를 해서 출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구경은 단실 내에서는 아란들도 일반인들도 아란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행식을 떠나서 뭐 출가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고요해질수록 이제 집중 사마디도 이제 높아지고, 고요한 거하고 이제 조용한 거하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아까 설명을 잘 했습니다. 고요함에서는 이제 집착이 없어야 되고, 집착으로 이제 고요한 것을 이제 찾으려 그러면은 몸에 이제 긴장감도 따르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선정을 이제 개발하는 거, 초선정에서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에 그것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이선정에서도 생길 수 있고, 얘가 아까 전부 다 40가지가 되잖아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빠사나를 먼저 하고, 이빠사나를 그러니까 선정 없이 생길 때는 그 도가에 갈 때는 일선정에서 아란까지 갈 수도 있고, 또 8선정에서도 수다원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먼저 닦고 이빠사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빠사나를 먼저 하고 사마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마타 이빠사나를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타 이빠사나를 같이 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그게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전에서 사리불이 이제 안생이 밝고 빛납니다 할 때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직습적 고찰이 있고 멀리 떠남이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고 초선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초선에 든다든가 초선을 성취했다든가 초선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숙달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생기지 않고, 또
한번 이제 독가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계속 살면서는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도 이제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해서 선정을 많이 닦은 사람은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선정에 능통해야 되는 거. 이게 길게 봐서는 이 선정과 이 이빠사나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직업을 통해서 보시행을 하면서 이제 선정과 지혜를 같이 하니까 그것은 이제 대승에서는 이제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이제 닦는다고 하죠. 예, 선정이 뒷부분에서는 아주 그 전문적인 것까지를 다 다뤘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뒤에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뤘는데 이해는 다 되시죠? 뭐 어려운 건 없죠?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계속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라. 또 아까 여기 선정에서 생기는 그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또 위파사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선정에 들 때도 그 니미따를 갖고 이제 선정에 들은 그 색계 선정이 있고, 색계 선정에서도 태국의 부다다사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무예해도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선정의 요소를 가지고 색계 선정에서도 선정의 요소에만 이제 그 본산매로 이제 들 때 선정의 요소 중심으로 이제 그 집중할 수가 있고, 니미따 빛 위주로 이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해 다 되시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예, 법사님, 예. 이 선정은 항상 선정에 들었다 나와서 반추하면서 그게 선정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인가요? 예, 그건 이제 본 삼매에 들었을 때는 이제 나와서 다시 이렇게 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망상 없이 이어지는 것도 선정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대성이 오게 되면은 일행삼매라 해서 그 일행삼매는 이제 그 완전히 담는치가 없는 가운데서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계속 삼매에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도 이제 됐고요.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그 이제 선정에 들어서 이제 찰나 삼매가 있고 근접 삼매가 있어요. 근접 삼매에서는 이제 일념이 되지만은 앉아 있는 줄도 알고 주위에 소리가 들려요. 이제 봄 삼매에서는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완전히 그 안에서는 이제 의식 작용 안 하고 이제 선정의 요소들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깨어났을 때 내가 그 선정에 있었다, 이 선정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깨어났을 때 이제 망상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제 근접 삼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몸과 느낌과 내
현재 그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감과 느낌, 그다음에 감정 이런 걸 시킨 채로 일상생활 하는 거 그것도 근접 산매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찰나 삼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알아차림을 무상을 보면서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찰나 삼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찰나 삼매, 근접 삼매, 본 삼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아비담마 중심이라요. 니까야에서는 이제 그냥 그 삼매다 삼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망상 없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그 삼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망상 없이 이어지는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렇게 되면은 저절되면서 희열감으로 하면은 이제 2선정, 3선정을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한다. 그렇게 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망상이 없을 때, 일념이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때 내 선정의 요소가 어떤 선정의 요소 위주로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우백가 상태로 가요. 감정은 우백가 상태에 좋지도 싫지도 않은 평정심에서 일념이 된 상태에서 생활을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알아차림과 같이 그래 되면은 이제 시간이 그 수행할수록 이제 우백가 상태에서 이제 망상 없이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보면 그렇게 이제 이런 우리 수행의 내용들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망상이 좀 있고 수행 안 될 때는 지난 시간 했던 그 기능에서 5가지 5권의 기능에서 어느 것이 작용하고 안 되는가, 또 선정의 요소들은 이때는 어떤 요소들이 잘 작용하고 안 되는가, 또 다음 시간 할 때 또 도의 요소, 팔정도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작용하고 안 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뿌리 조건, 뭐 대상의 조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관찰하면은 관찰이 재미있고 뭐 망상을 굳이 뭐 끊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이것만 적용해도 수행이 계속 진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내용은 뭐 대부분 이해되시죠? 이제 수행 나누기로 들어갈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길어서 그런지.